40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말씀에서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다 같이 읽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사람이 태어나서 보게 되면 한평생 성장을 하잖아요. 물론 개인차는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은 사람이 성장을 한다, 성숙을 한다 그러게 되면은 어떤 것이 성장을 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 성숙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요? 뭐 다른 사람을 알아간다?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내려놓을 줄 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안다? 부모의 마음을 알아간다. 그러면 이제 우리 보통 철들었다 그러죠. 그죠? 근데 또 저런 말도 있어요. 철들자 60이라고. 근데 제가 60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제 자신을 보니까 난 전혀 철이 든 것 같지가 않아요. 언제 철이 들려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또 누가 그러다고 철 들면 녹선다고. 그래서 철이 안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무튼 신앙도 성장을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은 이렇게 제 나름대로는 생각이 확실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아지는 그 면적이 점점 더 넓어지는 것이다. 또 다른 측면으로 말하게 되면은 자유하는 것이다. 근데 이 자유한다는 것도 이게 굉장히 함정이 많이 있어요. 자유하고 방종은 분명히 달라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방종이에요. 자유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이 정하는 하나님의 법이 정하는 테두리 안에서의 자유예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자유예요. 안 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안에서 신앙 안에서의 자유는요. 그것을 할 수 있는 자유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조금은 역설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순종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못해요. 왜 못하는가 하게 되면은 내 것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걸 순종을 못해요. 내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으면 좋은데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을 일으키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내 뜻이 어그러지는 거예요.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못하고 자기 뜻대로 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해요. 이게 자유야 이러는데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방종이에요. 그건 불순종이에요. 신앙 안에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3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은 36절 말씀에서는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진하느냐, 멈춰 서 있느냐. 그래서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하나님은 구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래서 그 구름이 성막에서 떠올라서 구름이 움직이면은 그 구름 따라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이 멈추어 서면은 멈추어 서는 그 자리에 성막을 쳤고 그 자리에 수경을 했어요. 몇 달이고 구름이 안 움직이면은 몇 달이고 거기에 그냥 그대로 있었어요. 그걸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자유예요. 못 견뎌! 그래서 막 보따리 사 우리끼리 가자 이러면 왜 그러니? 자유야. 그때 자유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건 방종이에요.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요 그걸 자유라고 생각하는 착각들이 있어요. 지 마음대로 하는 거. 이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방종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그래서 신앙적인 측면에서 성장한다, 성숙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분의 마음과 내가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동일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데 내가 점점 더 불편함이 없어. 난 그렇게 가는 게 더 편해. 이게 성장한 사람이에요. 이게 성숙한 사람이고. 그러면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지 그 하나님의 길을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밤낮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몇 명 안 되니까 한 번씩 물어볼까요? 기왕 내친 김에. 당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인지. 분명한 것은 내 소원을 성취시켜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에요. 전화 받으세요. 문자 왔구나. 내 소원을 성취시켜 주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은 아니에요. 내 소원에는 하나님이 관심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 안에 나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한 가정의 정상적인 가장이라고 한다면은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고 자식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겠지요. 남편의 마음이겠지요. 그죠? 그러나 때로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긴박하게 돌아가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가정에서 구성원들이 원하는 것을 못 해줄 때도 있겠지요. 그죠? 그러나 정상적인 아비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못 해줄 때에 내가 이것을 먼저 처리함으로 인하여서 가족들에게 더 풍성한 것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을 차단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에게 최대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소원을 성취시켜 주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다니는 것은 종교예요. 종교예요.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기적이에요. 못 벗어나요. 절대로 여기서. 이건 이제 제가 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마치 개미 지옥과도 같아요. 절대로 못 벗어나요. 여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소원과 내가 합쳐지는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진짜 기적이에요. 이게.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다른 사람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고 내 죄가 용서되어짐으로 인하여서 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죽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 이상의 훨씬
이상이에요. 그 이상이에요. 예수와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얘기는 그 예수와 안에서 나를 예수처럼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올바로 믿는다,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다는 얘기는요, 성장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은 예수와의 마음과 내 마음이 똑같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시험 들게 만든 예수와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아, 이 바리새인들은 환장하는 겁니다. 이 말에. 이거 도대체 뭐야, 이 사람이? 분명히 자기 아버지 요셉, 어머니 마리아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거 뭐야?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는다는 얘기는요, 한꺼풀만 뻗기고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예수와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엎드렸다 하게 되면은 내 기도밖에 없어. 잘 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오매불망, 이것 때문에 금식하고, 이것 때문에 울고 불고, 이건 종교예요. 이건 종교예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너무나 오랫동안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걸요, 이츠학 사피라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히브리어로 클리파라고 그랬어요. 껍데기. 껍데기다. 단단하게 뭔가를 싸고 있다, 이것을. 이걸 깨트려내야 된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제 코로나를 허락하셨잖아요. 여러 가지 중국 우한에서 왔다, 어디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 진짜냐, 아니냐, 이걸 떠나가지고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안 떨어진다 그랬으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아래서 전 세계로 이 코로나가 퍼진 거예요. 나타났고.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만은 이 신앙 안에서도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진짜와 가짜가 굉장히 많이 구별되어졌어요. 우리나라 지금 통계를 보더라도 교회가 한 2만 개 정도 교회가 문 닫았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았어요. 그 얘기는 조금 다음에 하도록 하고.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왜 믿고 있고, 왜 하나님을 섬기고 섬기며, 또 오늘 왜 예배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자주 드리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죠?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너무 자주 들어가지고 좀 진부하다는 그런 느낌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절대로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면은 출발점은 나 때문에 출발할 수 있는데, 그가 정상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바로 중심점이 하나님 쪽으로 이동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야 됩니다. 자, 우리 PPT 하나만 보겠습니다. 다음 거. 안 켜졌네. 이게 옛날 구약에 나오는 그 성막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기 위하여서 이것을 지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자,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왜 이렇게 의기소침해지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소원 안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기분 나빠지셨어요? 자, 이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구름이 솟아오르죠, 그죠? 불기둥이 있고, 그죠? 불을 피우고 이 번제단이죠. 근데 이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뭔가 하면은 여기 내가가 누구예요? 내가? 하나님이 그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중에 거할 성소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성소는 누구를 위한 것인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기도 한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들과 친히 함께 하기 위하여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으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하실 이 성막을 짓는데 그 성막을 니들 마음대로 텐트 하나 쳐놓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물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그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전부 다 성막을 짓는 얘기예요. 마지막 부분에 가게 되면은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것까지 얘기하세요. 자, 다음 PPT 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걸 하나 보여드렸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리석은 자는 신을 섬기고 지혜로운 자는 신을 활용한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 말이 100% 속아요. 어리석은 자는 신을 섬기고 지혜로운 자는 신을 활용한다. 여러분은 신을 섬기는 자입니까? 활용하는 자입니까? 이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뭐라고 대답하는지를 모르겠네. 그래서 우리 뭡니까? 지난주 우리 설교의 결론은 그거지 않습니까? 우리 다 어리석은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을 활용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어리석은 자가 된다 할지라도. 근데 세상은요, 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가 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신을 활용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성막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아까 우리 본문 말씀으로 읽어본 말씀을 아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갔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이게 출애굽기 40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제 성막이 완성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가 40장까지 있는 거 아시죠? 그죠? 그래서 25장에서 성막을 지어라, 이렇게 지어라 쭉 말씀하셔가지고 26, 27, 28 쭉 나와가지고 이게 40장이에요. 마지막에 성막이 완성되어졌어요. 완성되어지자 그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임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기 시작하셨다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는 그 모습이 구름이었어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구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그래서 그 성막 위에 여호와의 구름이 나타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성막에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것을 그들이 육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어떻게 해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봤더라 그랬어요. 네? 여러분, 불이 구름 가운데 있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있은 것이 아니라 밤에는 불기둥이 구름 가운데 있었어요. 같이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뭘 봤겠어요? 여호와의 임재를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시라고 한 이유는 자기 백성과 같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대로 PPT가 안 되네요. 여기 보게 되면은,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 예, 알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장막을 지으라고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같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걸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이게 신앙생활의 큰 이유 중에 하나예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하나님이 짓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으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평생에 해야 될 일이에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리고 이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이 성막이 이제 점점 원래의 모습으로 달라지기 시작을 하죠, 여러분. 자, 이제 에덴 동산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같이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이후에 하나님의 한 가지 소원은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이 세상을 에덴 동산의 원래의 상태로 돌리는 거예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있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그 어떤 부끄러움을 느끼지도 않고 그 어떤 소통의 장애도 없었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아담에게 나타났던, 하와에게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인가 하게 되면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실 때에 아담이 바위 뒤로 피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이 관계를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오매 불망 한 가지 소원이에요. 이것이 회복되어져야만이 사람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나게 되면 사람이 사람다워질 수가 없어요.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농담 삼아 좀 이렇게 되바라진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을 보게 되면,
인간이 되라 이러잖아요. 안 됩니다, 그거 인간. 절대로 인간 안 됩니다. 참 인간은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만이, 내가 그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만이 사람이 됩니다. 어떤 가정이나 어떤 사람이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제가 제일 답답한 게 그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굶어 죽게 되면은 막 아사 직전에 막 이게 몸에 에너지가 떨어져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에게 제일 맨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죠? 먹여야 되잖아. 링게루를 마시든지, 그죠? 포도당을 줘가지고 일단 힘을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기 뭡니까? 그게 순서인 것처럼 어떤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당신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당신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라고 때로는 그 문제에 제가 개입을 해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건 임시 땜빵이에요. 제일 답답한 건 뭔가 하게 되면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통하지 않을 때에는 전부 다 땜빵이에요. 전부 다 일용 밴드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임시 땜빵이라도 그렇게 하니까 관계가 좋아지고 회복이 되어져요. 그러면 됐네, 이제 끝이야. 아니, 끝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그건 조금 있으면 망가질 가능성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사람은 그걸 그렇게 줄기차게 못 해나가요. 그걸.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내가 연합이 되어져야만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요. 근데 그까지 가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많은 사람을 대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그리고 조금만 뭐가 해결이 되어졌다 싶게 되면은 에라이 하면서 그냥 막 또 보따리 사가지고 소풍 가버리고 없어져 버려요.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돼버리더라고. 예.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예수아가 나의 왕으로 자리 잡지 않는 이상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 속에서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문제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아가 내 왕이 되지 않는 한 우리는 끊임없는 문제 가운데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하여 성소를 지어라 하는 그것은 무엇인가 하게 되면 본질적으로 내가 너희들과 같이 있기를 원한다. 에덴의 상태가 완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것이 예수아를 통해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마태복음에 나오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 징표가 나타난 것이 예수아가 말씀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성소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바로 예수와 그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와 그분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성막은 필요가 없어요. 그 예수 안에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죠? 그러나 그 예수아가 오심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그 예수와도 다른 무언가가 하나가 있어야만이 이 예수아가 완전해져요. 오늘 이상하네. 오늘따라서 이렇게 여러분 어저께 무슨 드라마 재밌는 거 했습니까? 모래시계 했어요? 응? 오늘따라 왜 이렇게 주무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한 반이 주무시네 보니까. 자, 아마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려고 그럴까 본데. 너무 잘 알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무시는 거야.
자, 여러분, 이거 다 알고 계시죠? 에베소서 2장 11절 말씀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의 상태를 보니까 이걸 또 계속해서 읽자 그러게 되면 읽다 주무실 것 같은데 보니까. 네? 뭐야? 그럼 끌까요? 공기가 순환이 안 돼서 주무신다는 진단이 나왔는데 공기 순환 좀 시킬까요? 네? 자, 우리가 이 에베소서 2장 요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자주 이렇게 읽어봤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읽으면서도 아, 저분들에게 지금 이 내용이 전달이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이런 걸 느낄 때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 번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내용이 이렇게 성도들에게 완전하게 심겨지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내가 느낄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반복해서 내가 이걸 하거든요. 근데 이게 참 설교자의 어떤 딜레마이기도 해요. 반복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한 방에 나가거든요. 한 방에 나가는데 반복하는 것도 반복한다, 100번 반복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또 안 하면은 또 이것도 또 안 돼. 그래가지고 참 그 딜레마 가운데 내가 한계를 느끼면서 내가 일을 할 때가 되게 많이 있는데. 자, 에베소서에서 하고 있는 이 에베소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모든 핵심의 부분이 뭔가 하게 되면은 21절 말씀에서 2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뭐가 지어져 가요? 성전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 거예요. 첫 번째 성전은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장막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기 위하여서.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성막이었어요. 두 번째는 성막의 본체로 예수와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세 번째로 이 성막이 어떻게 완성되어지는가 하게 되면은 예수와를 왕으로 믿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와로 하나가 되어졌을 때에 성막이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만 왕의 열방의 온 우주 천지의 왕이 돼야 돼요. 그러므로 반드시 이방인도 예수와로 인하여서 함께 묶어져야만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를 가지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하기를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죠. 그죠? 너희도 이방인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세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뭐예요? 성전이 이게 같은 말이잖아요, 이게. 너희도 성령, 이방인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이 함께는 누구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데 유대인 나 몰라. 이스라엘 몰라. 그거 뭐라고? 나하고 뭔 상관?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자기를 믿는 유대인과 자기를 믿는 이방인을
자기 안에서 한 형제로 엮어가지고 거기에 왕이 되시는 거예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내가 예수 믿는데 난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복 받아서 이 땅에서 편안하게 부자로 잘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요,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이 얘기는 하지 말자. 이런 게 있어요. 아무튼지 간에. 저 사람이 어떤 예수를 믿는지는요, 보면 알아요. 대화를 나눠보면 알아요. 몇 분 만에, 1분 만에 알아요. 저 사람이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아니면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예수와를 믿는 사람이다. 이거는 1분 만에 알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전자의 신앙이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은요, 여러분은 종교적인 분들이에요. 근데 제가 왜 자꾸 이 얘기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가 하게 되면요, 이 몇 안 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아직까지도 거기에서 못 벗어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내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의 삶의 무게중심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지 않고 있다. 여전히 자기에게 머물러 있다는 것을 갖다가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게 옮겨지는 게 기적이에요. 그게 옮겨지기만 하면은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다음 PPT를 한번 봅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얘기인데 요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비유이기도 한데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오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선의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그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하는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도 같다 그랬어요. 뭘 설명하려고 하는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데 비유로 설명하셨어요. 비유로 설명하신 이유는 이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아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비유로 설명하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 결혼을 할 때 이런 풍속을 따라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 비유를 따라 설명하신 거예요. 그런데 좀 과한 부분이 있어요.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그 종들을 보내서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갑자기 오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몇 월 며칠 날 결혼식 하니까 오세요라고 이미 몇 달 전에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겠다고 얘기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이 돼가지고 종들을 그래서 예를 지금 갖추고 있어요. 그죠? 다시 한 번 더 오늘 내일입니다. 이제 오시죠 하면서 종들을 보내가지고 다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오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싫어했다. 그래서 오기를 싫어하길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이 이르기를 내가 5천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제발 오십시오 그랬어요. 다시 한 번 더 청했어요. 여러분 잔치에는 뭐가 많아야 되죠? 그렇죠. 왕의 잔치에 더군다나 왕의 아들이 결혼하는데 손님이 적으면은 부끄럽잖아요. 그죠? 안 온다 그래가지고 또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하러. 관심, 무관심? 무관심. 왕의 혼인잔치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난 밭으로 밭일이나 하러 갈래. 나는 비즈니스가 바빠. 가버렸다. 근데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여버렸어요, 또. 왜 자꾸 오는 거야, 이거? 짜증나게. 그러니까 이 임금을 싫어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이요. 한편으로는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고, 한편으로는 그 임금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가지고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르고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이 합당하지 않으니까 길거리에 가서 다 데리고 와. 그랬더니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 선한 자 구분 없이 다 데리고 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했어요. 이제 사람은 많이 모였는데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 임금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에 문 앞에서 예복을 준비 이거 입고 들어가시라. 그런데 안 입고 들어왔는가. 이르되 친구에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인데 안 한 거예요. 너 왜 안 입고 들어왔니? 맞아. 주는 거 입고 들어오면 되는데 왜 안 입었지? 왜 안 입었어요? 만들어서 입고 오라는 것도 아니고 다 줬는데도 왜 안 입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내가 왜 안 입었지?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혼인잔치 치고는 되게 과격해요. 뭔가 그죠? 오라 그러는데 안 오고 임금이 오라 그러는데 안 오고 뻗팅기고 그죠? 또 종을 보냈더니 죽여버리고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군대 보내서 싹 다 불사질러 버리고 억지로 모아놨더니 예복 안 입은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너 왜 안 입었냐 이렇게 또 가만히 있는데 임금은 그럼 나가 이러면 되잖아. 그죠? 너 예복 안 입었으니 나가 이러면 되잖아. 근데 손발 묶어서 바깥 어두운데 어떻게 하라고요? 내 던져버리래. 거기서 어떻게 한다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이 얘기는요 마지막 종말 때 일어날 얘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종말 때 일어날 얘기를 하고 지금 예수와께서 얘기하고 있는 중이라고. 우리는 예전에요 이스라엘을 모를 때에 전도할 때 이 얘기 많이 했어요. 그죠? 많이 데리고 와. 그래가지고 그냥 잔치 자리에 손님이 가득해야 돼. 막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게 되면 꼭 이 본문이 등장을 하게 되고 이 본문이 누가복음의 동일한 말씀으로 등장하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은 마태복음하고 내용은 같은데 이렇게 과격하지는 않아요. 그걸 항상 동원해가지고 막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오라 막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사실은 이 말씀은요 마지막에 정말 그 예수와를 왕으로 믿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님의 그 예수와와 혼인잔치를 하는 그 장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을
바깥 어두운 데 다 집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왜? 쫓겨났으면은, 오늘 또 왕잔치 가가지고 좀 꺽적지근하게 잡채도 먹고 고기도 좀 먹는가 했더니 예복 안 입은 바람에 쫓겨났네. 에이씨, 이렇게 하고 집에 가면 되잖아. 그죠? 근데 못 먹었어! 막 이러면서 막 이빨을 뿌덕뿌덕 깔고 막 슬피 울어. 무슨 일이 있어? 이게 음식을 먹었냐, 못 먹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음식을 못 먹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쫓겨났다 그래서 그렇게 슬피 울며 이를 갈 게 없잖아요. 그죠? 엄청난 걸 지금 놓쳤다는 거예요, 지금. 그 예복 안 입는 바람에 문 앞에서 주는 그 예복, 이거 입으세요 하면은 그냥 걸치면 되는데, 그거 안 걸치고 그냥 갔다가 쫓겨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엄청나게 내가 실수를 했구나라고 지금 후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더군다나 우리 한 가지 봐야 될 게 있어요. 10절 말씀에 같이 읽어볼까요?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 만나는 대로 모두 되요. 여러분, 쫓겨나간 사람들이요, 악한 자들이 쫓겨나간 게 아닙니다. 선한 자들이 쫓겨나간 게 아니에요. 누가 쫓겨나갔어요? 예복 안 입은 사람이 쫓겨나갔어요. 제가 예전에 유월절 한번 말씀드리면서 양의 피를 바른 다음에 거기에 들어오면은 죽음의 신이 넘어가잖아요. 패스 오버 하잖아요. 그죠? 유월하잖아요. 그죠? 그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린 그 집에 도둑놈도 있었다. 살인자도 있었다. 사기꾼도 있었다. 그러나 죽지 않았다.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양의 피 밖에 있는 사람은 다 죽었다. 여러분, 악해도 좋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악해도 좋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과 악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그를 의롭게 세울 수 있는 또 다른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복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예요. 그들은요, 누구의 어떤 관심을 가지는가 하게 되면 이거 보십시오. 임금이 불렀을 때 오기를 싫어했잖아요. 그죠? 임금의 일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내가 예수 믿는데 나밖에 몰라.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라. 나 잘 사는 게 내 목적이야. 예수 믿으면 잘 살게 해준다며, 영생 준다며, 재용사 하신다며. 예, 맞습니다. 근데 당신이 정말 예수와로 인해서 재용서 받은 사람이고, 정말 당신이 예수와로 인해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절대로 당신은 교회만 댕기는 종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데, 난 교회 댕기면 됐지, 뭐 더 이상 자꾸 나한테 뭘 요구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당신은 예수와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와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당신은 절대로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날이 되면은 당신은 틀림없이 손발이 묶여서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늘미게 될 것입니다. 왜? 나 교회에 댕겼다고 50년 동안, 나 30년 동안 교회에 댕겼다고, 이게 무슨 일이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래? 왜 나를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바깥 어두운데 쫓겨 보내는 거야? 나 교회에 댕겼다고, 나 예수 믿었다고. 마지막 혼인잔치 때 이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누가 쫓겨나느냐? 예복 안 입은 사람. 예수아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이 사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섬기는 사람이에요. 믿으면 복 준다며, 이래서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활용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그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그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지으라고 말씀하셨던 성소를 지으라고 하실 때에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할 성소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야 됩니다. 이걸 연장선상으로 쭉 끌어오게 되면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기 위하여서 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완성이 바로 예수를 믿는 유대인과 예수와를 믿는 이방인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때에 왕으로 임하십니다. 예수와가. 여기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내가 느껴요. 암호입니다. 제가 전하면서도 느껴요. 암호다. 조선말이니까 분명히 알아듣긴 알아듣는데 그 내용이 뭘 의미하는지가 도무지 모르겠다 나는. 이게 거의 암호 같아. 이게요. 성령이 내 속에 있어야만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가 알아들어져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느냐? 당신 압니까? 아, 다행입니다. 당신 모릅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 지금 편가르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편가르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알아들으셨습니까? 당신은 그 길로 계속 달리십시오. 멈추지 말고. 도무지 모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면서 신앙의 자세를 가다듬으십시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편가르기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주님이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지어라,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이거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서 말씀하시는 그 성소가 바로 지금 제가 몇 번째 말씀을 드리고 있는 에베소서 2장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지는 그곳에 주님이 임하신다 그러셨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네 맘대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내가 말했던 그 모양 따라 신앙생활 하라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아까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그 출애굽기 바로 앞에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봇 어깨 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자, 시작. 청색끈으로 흠깨고리와 에봇고리에 깨워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 패를 청색끈으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회막문에 성막문에 번제등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요. 이게 출애굽기 마지막 이제 성막이 완성되어지는 성막을 왜 지으라 그랬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같이 있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 그랬잖아요. 그 성막이 지금 완성되어지는 부분이라고요. 출애굽기 40장이 나오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 반복되어지는 얘기가 있어요. 뭐예요?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계속 요 부분에 와서 출애굽기 39장에서부터 요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져요. 지겨울 마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지었더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로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성전을 만들었더니 드디어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임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지었더니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더라. 맞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시는가 하면 이게 첫 번째 성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마지막 성전은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아까 제가 에베소서 2장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와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로 뭉쳐지게 될 때에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된다. 여기에 하나님이 거하시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예수 믿었더니 죄 용서 받았어. 나 구원받아. 그리고 죽으면 천국 가. 요건 반쪽짜리예요. 반쪽짜리예요. 당신이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정말 당신이 예수를 믿어서 정말 죄를 용서받았다고 한다면 당신은 절대로 교회만 다니는 사람으로 살지 않습니다. 당신은 절대로 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거기에 관심이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사람이 성장을 한다. 성숙을 한다. 뭘로 얘기할 수 있을까? 부모의 마음을 알아간다. 신앙이 성장한다는 건 무엇일까? 나의 신앙의 모체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여기에 함께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 에베소서 2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소수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그 밑에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됐습니다. 예, 보십시오. 제가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번뜩 튀었어요. 같은 얘기라. 예수와 안에서 성전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유대인은 이방인을 사랑하고 이방인은 유대인을 사랑하면서 내 이웃을 사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어간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에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대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모양대로 장막을 지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라. 그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올바로 아는 사람은 절대로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땅을 살지 않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직장 생활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다면요. 당신은요.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자리에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자리에 지금 있습니다. 너무 심한가요? 너무 심한가요? 사실은요, 제가 말을 달리 했을 뿐이지, 지금까지 저는 이스라엘을 안 이후에 계속 이 설교를 해왔어요, 사실은.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해도요, 이게 안 맥힌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요, 안 보이거든. 왜냐하면 그들은 그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이 말이 암호처럼 들려요. 안 들리는데 그 내용이 파악이 안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과격하게 얘기를 해도 이게 안 믿기게 되고 나중에는 시험만 들더라고요.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살면요, 바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가는 그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하나님은 지금 어떤 관계이십니까? 하나님은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다. 기도하면은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다. 예, 전혀 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상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서 자기의 아들 예수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그 안에 우리의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주께서 이것을 알게 하신, 이미 알고 있는 백성들은 이 계시가 더 넓게 열리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 이걸 모르시는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은 당신은 결코 나는 신앙이 아직까지 연약해, 나는 부족해, 나는 어린아이야,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명 가운데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서둘러 당신이 굉장히 위험한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빨리 인지하시고 진리를 향하여서 방향을 트십시오. 그 일을 위하여서 제가 여러분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물어보시고, 얼마든지 전화하시고, 얼마든지 찾아오십시오. 얼마든지 만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누릴 줄 아는, 진실로 섬길 줄 아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장막을 지은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많은 주의 백성들이 더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눈먼 자들이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안전뱅이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주로 인하여서 주를 섬기는 지혜로운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